레위기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눈으로 보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바위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은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4월 19일 4월 셋째 주에 주신 주일 강단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라입니다. 우리 지난주 하나님이 보시는 나라는 말씀과 이어져서 하나님이 오늘 또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다 맞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근데 뭡니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번 주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살리는 자로 부름받았고요. 우리는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그 문제, 사건, 만남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려고 지금 나를 이끄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복음과 말씀 속에 있으면 모든 것 속에 살아날 길이 보이고 내가 살릴 수 있는 힘도 얻게 됩니다.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살리는 자로 부름받았는데 틀린 것을 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나를 살리는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근데 나를 살린다는 게 육신적인 부분을 살리는 거예요. 내 경제가 살아나고 내 가정이 부흥되고 내 나라가 잘 살고 열심히 그것 때문에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나를 살리려고 다들 애쓰고 살잖아요. 그런데 정말 살아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시작한 전쟁인데 뜻대로 잘 안 되는 게 참 많지 않습니까? 하물며 개인의 인생사도 그렇고요, 산업도 그렇고요, 공부도 그렇고요. 살리고자 하는 방향은 맞는데 육신적인 것만 잘 살리면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국의 웬 가수도 부모가 몽골의 선교사님이었는데 그 두 아들 딸내미가 가수가 됐더라고요. 유명한 가수인데 한국에 몇 년 전까지 그 딸이 우울증이 와서요 거의 자살 직전까지 갔었어요. 이번에 새롭게 뭐 회복해서 나왔다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아니 왜 선교사 아들 딸이 그렇습니까? 그렇게 예배드렸을 텐데요. 그렇게 말씀을 봤을 텐데요. 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복음만 알면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알고 있는 복음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적용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 내 상태에, 내 현장에 복음이 적용돼야 돼요.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살려야 인간은 행복합니다. 육신적인 건 당연히 살아야 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을 살려야 내가 올바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니까요. 왜 그렇죠?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인 게 먼저 살아야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가요. 아, 목사님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세상을 그냥 보세요. 안 되잖아요. 영적인 부분이 안 되면 모든 게 틀립니다. 영적인 부분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살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죽이는 방향으로 가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속에 살아갑니다. 대부분 사람이 그렇게 살잖아요. 우울하고 외롭고 죽고 싶고. 이게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나를 살리지 않으니까요. 육신적으로는 잘 되어가도 또 돌아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늘 나를 죽이려는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성경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죠? 골로새 2장 18절에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조금 나쁜 생각을요 과장해서 계속 부풀려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어. 아, 이혼해야 되겠구나. 어느 날 밥 먹다 말고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것이 살아나지 않으면 계속 틀린 것이 과장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죽는 것 외에 방법이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영적인 것을 살려야 되는데 살리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열심히 육신적인 것만 살리며 사는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가 빠져있는 창세기 3장의 저주를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를 끝내시고 사단의 것을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그 그리스도의 전해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구원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 얻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죽고 나서고요. 구원 얻으면 지금 내 삶 속에서 빠져있는 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내가 죽고 싶어하는 죽이려고 하는 나의 생각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빠져나오는 게 우선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요. 그게 나를 살리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셔야 돼요. 아, 목사님 문제 왔으니까 내가 그런 생각하죠. 아닙니다. 전에도 그런 문제 당하셨었어요. 더 심각한 문제도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달랐죠?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 얻으려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 문제는 계속 올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으니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 나는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고 그런 생각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복음 가진 자는 나를 살리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본론 첫 번째입니다. 먼저 내 영적 상태부터 살리세요. 영적 상태 치유입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치유받아야 돼요. 영적 상태가. 어떻게 말이죠? 복음과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음과 말씀을 기준 삼으셔야 돼요.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복음만 알면 됐고 전도만 많이 하면 됐지가 아니랍니다. 아니에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고요. 그거 아십니까?
그걸 아는 게 복음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말씀 아닙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사실이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 구체화하라고 나에게 주신 도구가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 가셔야 돼요. 내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은 복음 말씀을 적용할 때만 달라집니다. 안 그러면 늘 내가 맞다니까요. 다 받아놓고도 나를 죽이는 생각으로 갑니다. 나를 살릴 새가 없어요. 계속 나를 죽이는 생각 속에 빠져 삽니다.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속지 마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매일 매 순간마다 복음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절대 살아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레위기서 11장은요 보시면 조금 이상합니다. 예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먹고도 되는 동물, 먹지 말아야 될 동물, 물고기, 새, 곤충 이렇게 얘기가 쭉 나옵니다. 요 얘기를 왜 하실까요? 몸에 나쁘니까 먹지 말라 그런 얘기일까요? 뭐 율법이니까 모슬렘처럼 뭐 돼지 먹지 마라 그겁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가 누군지를 알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불신자처럼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지정한 것만 먹을 수 있는 구별된 사람이라고요. 너희는 말씀만 따라가야 축복받는 영적 존재라고요. 네가 누군지를 놓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은 복음과 말씀을 따라가야 살아나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게 됩니다. 늘 우리는 복음도 듣고 말씀 다 들어놓고도 평일 내 연장에서 내가 기준이잖아요. 내 생각이 기준이고. 오늘 말씀 보세요. 얼마나 하찮습니까? 먹는 것까지 하나님 이렇게 관섭하냐? 그럴 수 있어요. 개도 먹는 건 안 건드린다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소한 작은 것까지도 너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냐 그 말이에요. 정말 너의 기준이 복음과 말씀이냐 그겁니다. 내가 복음과 말씀을 기준 삼을 때 아무리 작더라도 그걸 따라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세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여기 어떤 비유가 나오죠?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천국은 어마어마한 걸 말하는 거고요.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이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만한 순종만 있어도요, 그걸 통해 역사하세요. 나무가 자라고 거기에 온갖 새들이 깃들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살려야 될 것은 따로 있어요. 경제도 살아나야 되고 다 살아나야 되고 맞아요. 근데 내 영적 상태부터 점검해 보세요. 정말 지금 여러분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이신 말씀 따라 가고 계십니까? 그거 아니라면 응답이 안 오는 게 어쩌면 당연해요. 내 뜻대로 아무거나 먹고 살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먹는 것 갖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부터 하나님은 처음부터 얘기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먹는 것 같아 얘기했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죠. 선악과.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게 선악과 얘기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너가 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그 얘기예요. 너가 정말 네 생각이 아니라 나를 기준 삼고 복음을 기준 삼고 사느냐? 그럼 내가 모든 걸 주겠다 그 말입니다. 말씀 그대로 복음을 기준 삼고 따라가는 인생. 이래야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제서야 임합니다. 성경 어디 있죠?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면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뭐라고 적혔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홍수가 나도 상관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내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말씀만 내가 딱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축복 받겠네요. 아, 나 그렇지 않아도 응답 필요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내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왜 따라갑니까? 여러분이 관심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복음 붙잡은 주신다는 그 축복에 있습니까? 잠언 16장 2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 하나도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다 보고 주세요. 정확하게 나에게 맞게 주십니다. 내 영적 상태는 그대로인데 내 행위가 달라졌다고 해서 축복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그랬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32절. 언제쯤 나는 집 하나를 내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여태까지 내가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전도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죠? 라고 말했던 게 야곱이에요. 야곱의 중심이, 야곱의 상태가 무너져 있음에도 그냥 했어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사도행 1장 6절 예수님이 너희가 복음 안에 있으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벗어납니까? 그거부터 묻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걸 아세요. 왜 오늘 이 말씀 주십니까? 먹지 마라 먹으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내 영적 상태를 바꾸고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내 관심과 중심이 바뀝니까? 여러분, 내가 그래 관심을 바꿔야지. 그래 내가 어째 복음만 따라가야지 해서 바뀌는 줄 아십니까? 안 바뀌어요.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은 늘 그대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 축복 속에 여러분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배 성공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답을 붙잡는 게 예배 성공하는 겁니다. 소통되는 예배. 예배 성공하면 그래서 내가 가진 중심과 관심이 딱 보이고요. 그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는 게 아니라 예배를 생을 걸고 드리셔야 돼요. 예배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진짜 내가 살아나고 응답받는 길은요, 예배입니다. 목사님, 저 예배 매일 드리는데요. 욥은요, 매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3번씩 드렸어요. 시도 때도 없이 드렸다고 성경은 적혀 있습니다. 왜 드렸죠? 혹시나 내가 죄를 져서 벌 받을까 봐. 욥이 말하지 않습니까? 욥기서 3장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게 네 몸에 미쳤다고요. 욥이 늘 두려웠거든요. 내가 재산 뺏기면 어떡하지? 자식들 망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예배를 매일 드렸어요. 욥의 중심이 뭡니까? 나예요. 말씀 지키고 다 해요. 근데 중심이 뭐죠? 나예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욥을 치십니다. 하나님이 욥을 쓰러뜨리세요. 욥이 죽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안 고쳐주세요. 근데 욥이 바뀝니다. 마지막에 바뀌죠. 욥기서 42장 4절. 욥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드디어 욥이요, 내 생각 내 고집 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는 게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을 욥이 붙잡으니 욥의 모든 게 전보다 더 큰 복으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살린다는 건요, 그냥 내가 영적으로 홀리해진다, 거룩해진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내가 살아나면 내 육신적인 것도 다 살아나요. 시간 낭비 안 합니다. 더 이상 묶여 지내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시고 말씀으로 그래서 돌아가셔야 돼요. 끊임없이 내 상태부터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 틀린 중심과 동기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2절 3절,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따라가면, 내가 틀리고 하나님 맞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 가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정말 사소해 보이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딱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말씀 그대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네가 성읍에 있어도 복을 받고 들에 있어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성도는 축복받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돼요. 말씀대로 여러분이 인도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고 날마다 예배 속에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영적 상태만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살리는 삶이 지속됩니다. 즉 생각이 살아나요. 사람은 결국 생각에서 모든 게 결정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요, 대부분 응답이라는 게 있어요. 아, 이건 된다 안 된다, 아, 이건 어렵다 힘들다, 이건 문제다 아니다, 전부 뭐죠? 응답과 축복이에요. 이 생각에 빠져 있으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놓치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매일 우리에게 응답 주십니다. 아, 난 받은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응답의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 돈입니까? 내 소원입니까? 내 뜻대로 되는 건가요? 진짜 그 응답 오면 여러분 인생 풀립니까? 어느 정도까지 돈이 벌려야지 응답인가요? 한계도 없고 규모도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세요. 하시는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숨겨진 불신앙을 무너뜨려 주세요. 내 생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각인부리 체질을 하나님은 매일마다 무너뜨려 주십니다. 그게 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라요, 불신앙 속에 있기 때문에 응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를 주지 않는다니까요. 응답을 주시고 응답의 과정으로 그 문제를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하죠? 왜 응답 안 주냐고 하잖아요. 내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으니까. 그 결과 내 생각이 죽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9절, 내 생각은 하늘과 땅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적혀 있고요. 로마서 8장 28절에는 그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불신앙을 무너뜨리십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믿음이 계속해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생각의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에요. 안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포기합니다. 삶을. 이래 살다 죽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인데도 평일에 그런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 12절까지 보세요. 먹을 수 있는 물고기, 먹을 수 없는 물고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물고기 얘기? 뭐 예를 들자면 비늘이 없는 거 먹지 말라고 했으니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뱀장어 같은 거 안 먹습니다. 지금 얘기하려고 성경에 나왔겠습니까? 요 얘기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는 환경이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아직 광야입니다. 매 먹는 게 만나 메추라기가 다예요.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돈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물고기 있으면 안 먹겠습니까? 아무거나 다 잡아 먹어야죠. 힘든데. 근데 하나님이 왜 먹을 거 먹지 말라고 이렇게 정해 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말입니다. 먹으라고 한 것만 먹어도 너희의 삶이 부족하지 않도록 내가 역사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걸 네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거듭거듭 말씀입니다. 먹는 거 안 먹는 거 얘기하는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오늘 치유받으라 그 말이에요. 네 영적인 상태, 사람 문제가 아니라 영적 상태가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라 영적 상태입니다. 그것 때문에 네 생각이 죽어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복음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결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다면 불평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데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성취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나에게 그 사람 붙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그런 가정을 주셨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런 일을 당하게 하셨는데 나는 아직도 불신앙하잖아요. 그때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 여러분이 불순종하지 않고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다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제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너의 모든 걸 채워주신다. 이걸 믿은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응답 안 왔어요. 다니엘 6장 10절. 조서의 어인이 찍혔다니까요. 결론 났어요. 죽기로. 내일 죽어요.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다니엘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하며 기도했다. 사도행전 10장 16장 25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습니다. 예수 전했다고요. 잘못한 게 없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 적혀있느냐? 밤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믿음 좋구나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생각 속에 불신앙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이 결론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겠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거란 겁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하고 바울과 실라는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 온 걸 아세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불평하는 건 언제든 할 수 있어요. 그거 늘 해왔잖아요, 우리. 그거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지금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더 이상 불신앙하지 마시고 탓하지 마시고 내 상태부터 바꾸시고 내 생각 속에 숨겨진 불신앙부터 내려놓으세요. 본론 2번에 2번입니다. 맞아요, 목사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네요. 제가 바빠서 예배도 안 되고. 아유, 그래 불신앙 다 아는데 좋은 말씀이네요. 이러고 넘어가시려고 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장 불신앙 레벨하라 이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먼저 영적인 힘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사도행 1장 8절, 나가서 전도해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 나가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뭐라고 적혀있죠? 나가서 말씀 전해. 그게 아닙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딴 데 가지 말고 가만히 먼저 힘부터 받으라, 그 말이에요. 예배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 상태와 생각이 복음이 아닌 겁니다. 정말 바쁘다고요? 말씀 붙잡을 시간 없다고요? 아, 깜빡했다고요? 그걸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본문에 써있는 단어로 대체하자면 뭐라고 써있느냐? 가증하다고 합니다. 어디 써있죠 그런 게? 본문 13절이요.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하니 먹지 말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새들 거기에 쭉 적혀 있어요. 먹지 말아야 될 거. 맨 처음 나오는 걸 잘 보세요. 그게 대표거든요. 보시면 독수리, 솔개, 물수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독수리 맹금류잖아요. 사나운 새. 이게 왜 대표인데 이거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사나우니까요? 아닙니다. 힘이 있는 새다 그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내가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존재. 지금 우리 식으로 비유하면 뭘까요? 말씀 없어도 나 살 수 있어. 무슨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야. 그냥 대충 살면 되지. 주일 말씀 들었으면 됐지. 그러니까 고생하죠. 영적 힘 없이 사니까 늘 문제만 당하면 불신앙하지 않습니까? 하면 된다고요? 안 됩니다. 내가 해야 될 게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게 있다고요? 가증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100% 다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힘 줘야 합니다. 내가 무슨 사람을 사랑합니까? 내가 전도한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말씀 다 알고 있고 나 성경 다 알고, 그런데 야곱 계속 고생당하잖아요. 그러다가 야곱이 야복강 이후에 깨닫고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요셉 편지 받고 애굽 내려가는데 그냥 안 내려간다니까요. 말씀 주실 때까지 딱 머물러요. 창세기 46장 1절 이스라엘의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하나님께 먼저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을 때까지 예배드려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때 내려갔다니까요. 애굽에. 힘 얻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없으니 힘든 겁니다. 그 사람을 감당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 만나기 전에 내가 영적으로 힘 얻고 안 가니까 그 사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사람 하나 감당 못합니까? 왜 내가 그 상처 하나 치유 못 받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매일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을 가장 우선시 여기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교만한 거라니까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루어라 가십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말씀 없이.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산 거잖아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살리는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생각이 살아나고 치유되면요, 비로소 어떤 응답이 오느냐, 내 과거의 모든 것이 이해가 돼요. 그게 증거거리가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증거의 증인이 됩니다. 나를 살리면 어떻게 되느냐, 막 내가 액티브해지고 막 돈을 더 잘 벌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딱 생겨요. 내 과거를 통해, 내 오늘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가 보인다니까요. 즉 나를 이 세상과 사람 살릴 그 한 사람으로 부르셨구나가 비로소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결국은 이거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현장 살리는 거. 목사님 구원의 길 하면 되죠. 영적 기도 시키면 되죠. 나가서 전도지 막 뿌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해야 되는 건데 핵심은요. 내 상태가 이 복음 때문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상태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과거의 상처로 늘 힘든데 나가서 전도한다?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말씀도 오늘 다 써있다니까요. 성경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20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먹어야 될, 먹지 말아야 될 곤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본문 20절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도대체 무슨 곤충 우리 안 먹는데 왜 또 곤충 얘기까지 하나? 여러분 이 곤충이요 과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죠. 애굽은요 곤충을 우상시했다니까요. 애굽은요 동물, 물고기, 새 다 우상시하고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그 하찮은 곤충을 섬기는 불신자들 밑에 있었지 않냐? 거기에 있던 상처 있지 않냐? 거기에 묶여갖고 늘 나는 어떻게 먹고 살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불신앙 속에 있는 너희 거기서 빠져나오라 그 말이에요. 왜 과거 상처에 묶여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 빠져나왔거든요. 묶여있지 말고 상처에서 묶여있지 말고 그 상처가 아니라 증거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상처거리가 아니라 증거거리예요. 우린 이미 빠져나왔다니까요. 왜 아직도 옛날처럼 될 거라고 확신합니까? 하나님은 그 과거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나를 살리는 축복 속에 있으면 과거의 모든 게 발판이 돼요. 나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전달할 것이 생긴다니까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옛날에 내가 너무 힘들었고 이건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 나옵니다.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만 생각하시면 돼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뭐라고 적혔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전도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 내 앞에 주신 그 사명과 목적을 붙잡고 가는 자가 합니다. 그게 증인 아닙니까? 그래도 과거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많이 입고 그게 증거거리입니다. 내가 정말 살아나고 있다면요 그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곰곰이 나 자신에게 적용시키셔야 돼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지를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작아요. 근데 이거 하시면 돼요. 오늘 내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힘을 얻으셔야 돼요. 최고의 힘이 뭐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상태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내 말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내 최고의 힘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준비를 하라고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의 방향을 주십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결론은 한마디로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죽는 날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중요한 건 뭐죠? 죽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준비하셔야 돼요. 나를 살리는 준비, 사람 살릴 준비, 현장 살릴 준비.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넘어가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꼼꼼히 생각해 보시고 적으시면서 한 주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 속에 있는 사단이 가져다 놓은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고,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며 오히려 과거가 증거거리가 되며 오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축복한 날이 되게 하시며 미래를 통해 날마다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시고 정말로 날마다 내게 주신 복음과 말씀을 따라가며 오직 그것을 기준 삼고 응답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